안녕하십니까.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2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의 키워드는 성인 습명입니다. 도를 깨달은 선지식은 밝은 지혜를 본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실천한다. 이거는 습자는 있는 그대로 뺏긴다라는 뜻인데, 의역에서 밝은 지혜를, 밝은 명덕을, 밝은 덕을 본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실천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명의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노자께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은 무철적하고, 자, 선명에 대해서 첫 번째 선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언, 선수, 선패, 선결이거든요. 첫 번째 구절을 보면은 최상의 또는 최선의 행위는 무철적하고 흔적이나 자취가 없다라는 뜻이죠. 가장 훌륭한 행위, 가장 훌륭한 선행은 선행을 했다는 그런 어떤 흔적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그런 어떤 그 행실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남을 위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남들이 도움을 받아서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선행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선행을 했다라는 그 마음의 흔적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용심여경이다. 용심 쓴다 이 말이죠. 마음을 쓰기를 뭐뭐와 같이 쓰는데 거울과 같이 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경은 거울 경자입니다. 마음 쓰기를 거울과 같이 써야만이 진정한 선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울은 어떻습니까? 사물이 거울 가까이 오면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또 거울에서 멀어지면은 사라지면은 또 그 거울은 그 사물을 마음속에 그 사물의 흔적을, 자취를 이렇게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최선의 어떤 선행은 내가 선행을 했다라는, 이러이러한 선행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를, 선행의 모양을 마음속에 그 흔적을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육바라밀 가운데 지혜바라밀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는 마음을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좋은 선행을 했는데 그 좋은 선행을 했다는 그 사실에 마음을 이렇게 머무르면은 궁극적으로는 좋은 선행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보시지계, 일욕, 정진, 선정, 이 육바라밀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지혜바라밀 또는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죠. 이 반야바라밀과 닮아 있는데, 이 반야는, 진정한 반야는 응무소주, 건강경에 말씀하신 응무소주 이생기신, 즉 마땅히 어디에도 마음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그런 어떤 지혜와도 묘지혜와도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선명의 이 구체적인
내용이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5가지의 건조에 깔려 있는 것이 무심입니다.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심. 내가 선행을 했어도, 훌륭한 그런 어떤 행위를 했어도 그 훌륭한 행위를 했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무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노자께서는 무의를 항상 무의자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무의를 강조하고 싶었다. 무의는 내나 무심하고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보시지계 인욕 정견 선정 지혜 가운데 지혜 바라밀 또는 반야 바라밀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명에 밝은 있는 그 본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그 어떤 구체적인 두 번째 내용으로서는 선언이 있겠습니다. 선언은 훌륭한 말은, 최선의 말은 불하적하고, 이 하는 어떤 그런 흠 또는 티, 흠이 없는 말이다. 흠이 없고 또는 질책을 만한 그런 비난받을 만한 그런 어떤 그런 티를 하나도 없는, 흠을 골라낼 수 없는 그런 말을 선언이다. 참된 말이다. 또는 선한 말이다. 또는 아주 훌륭한 말이다. 최선의 말이다. 이 말이죠. 훌륭한 말은 허물을 잡아서 꾸짖을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훌륭한 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서 인욕이 밑바탕이 돼야 되겠죠. 인욕은 참는다 이 말이죠. 욕은 욕벽을 참는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남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 욕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겠죠. 상대방이 나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한다든지 욕보인다 이 말이죠. 언어로서 욕보이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렇게 육두문자로 가지고 나를 향해서 공격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좋지 못한,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곱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상대방이 내게 오는 말이 곱지 않게 왔는데 나도 똑같이 상대방하고 곱지 않은 말을 할 것인가, 나는 고운 말을 할 것인가, 적절한 말을 할 것인가, 또는 나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말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노자님은 설사 남으로부터 내가 욕을 얻어먹었다 하더라도 나는 상대방한테 욕지거리를 하지 말아라. 육두문자를 쓰지 말아라. 왜? 그거는 어차피 그것도 인연이 돼가지고 또 과부가 나쁜 인연이 돼서 또 과부로 돌아오기 때문에 욕 얻어먹은 것으로 상대방하고 내하고 그런 어떤 악연을 끝내려면은 이런 선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인욕이 욕됨을 참는 그런 어떤 수행이 밑바탕이 돼가 살림살이가 돼가지고 말을 있는 그대로 정중하게, 나는 정상적으로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아선자도 아역선지하고 의아악자도 아역선지라. 상대방이 나에게 선한 말을 해오면 나도 또한 선한 말을 할 것이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해온다 하더라도 나는 똑같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좋게 덕담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이 노자님이 말씀하고 싶은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바라밀 가운데는 불교의 육바라밀 가운데 인욕바라밀을 닮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만약에 상대가 나에게 그런 육두문자를 했는데 내 자신을 위한다, 내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 상에 이렇게 집착이 되면은
똑같이 나도 내 자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똑같이 그렇게 욕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나를 텅 비워버릴,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다.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결국은, 상대방은 악한 말을 했어도 나는 좋게 점잖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선언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말 또는 점잖은 말은 그런 어떤 흠을 잡을 데가 없다 또는 꾸짖을 데가 없다. 흠 잡아 꾸짖을 데가 없는 말이 진정으로 점잖은 말이다, 훌륭한 말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무심의 상태가 되어야 이렇게 점잖은 말이 나오겠죠. 마음이 열받은 상태가 되고 마음이 번뇌로 가득하고 유심이 되면은 이것 봐라,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고 그렇게 분별이 일어나게 되면은 똑같이 육두문자를 쓰게 될 수 있으니까 늘 인용하는 참는 그런 어떤 살림살이가 몸에 배어 있으면은 그렇습니까 하고 웃으면서 상대가 나에게 아주 심한 말을 했었어도 나는 웃으면서 좋은 쪽으로 득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살림살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는 훌륭주책하고 우리가 보통 선수한다. 아주 그냥 훌륭한 깨는 훌륭한 수는 셈은 아주 최선의 셈 숫자죠. 우리가 셈을 계산한다는 셈한다, 계산한다. 가장 훌륭한 셈은 훌륭주책한다. 이때 말하는 이 주는 3대 우리가 보통 옛날에 그 점을 치기 위해서 이 3가지 대나무로 대나무로 만든 대식자죠. 대나무로 만든 3가지로 가지고 길흉화복을 점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통 점성가들한테 나라의 어떤 그런 중대사라든지 안 그러면 가정의 어떤 기룡사라든지 이런 이것이 궁금해서 보통 이렇게 점성가들을 찾아가면은 그러면 3가지를 뽑아보라 해가지고 3가지를 뽑으면은 3가지에 있던 그런 대죽가지에 있던 그런 어떤 조그마한 말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호가 있습니다. 또 그거로 가지고 길흉을 점을 쳐주는 거죠. 그때 이 주책이라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3가지에서 나오는 그런 때 어떻게 보면 3대를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꼽는 거기 때문에 3대를 흔드는 그런 꾀를, 꾀는 계획이고 꾀라는 뜻이죠. 책사 또는 개책, 3대를 흔드는 그런 계책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뭐든지 쉽게 말하면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판을 놓는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것저것 어느 것이 내게 이롭고 어느 것이 내게 불리한가를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노자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수는 가장 최선의 어떤 그런 셈은 그런 주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잔머리를 어떻게 보면 셈을 계산기를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두드리지 않는 그런 어떤 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런 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주상 주책을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어떤 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말로는 상에 머무르지 않는 그런 어떤 배품을 보시를 한다는 거죠. 보시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산하게 되면 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남에게 덕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보시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베풀 수도 있고,
또는 정보를 베풀 수도 있고, 또는 내 이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노동력을 이렇게 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다림은, 이 성수는 육바라밀 가운데는 보시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마음속에 이런 내가 늘 평소의 생활이 이와 같이 셈을 주책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물론 계산기를 조금씩은 두드려 봐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너무 자주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자기 주관이 없어진다 그죠. 주책이, 자기 주관이, 주대가 없어지죠. 이 집안의 대소사를 전부 다 점성가한테 맡기면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어떤 주체적인 삶이 다 어디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남한테 의지하게 되고, 계산기에 의지하게 되고, 또는 그런 어떤 산때, 산가지에 의지하게, 점에 의지하게 되고, 매일같이 그냥 내 삶과 행동이 이런 주책에 의지하게 되면은 자기 삶이 아니죠. 이건 어떤 끄달린 삶이다. 오로지 그런 계산기, 주책에, 이 주판에 끄달리는, 무엇든지 주판을 놔봐야 행동하는 거니까,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삶이라야, 즉, 상에 머무르지 않는, 어떤 때는 조금 손해도 보고, 상대방이 내게 참 진짜 간절하게 나의 도움을 원할 때는 아끼지 말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 그런 보시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도 그렇고, 가족과 가족, 또는 개인과 개인 그런 사이에서도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최상의 어떤 최후의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신의 한 수는 선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명에 대해서, 선명의 구체적인 그 실천 방안으로서 네 번째는 선패가 되죠. 선패는 무관건이 불가게 하고 이렇게 되죠. 가장 잘 닿는 것은, 가장 훌륭한 다듬어, 이 닿는다, 폐문한다 그러죠. 닫을 패자, 또는 잠근다, 또는 단속한다, 문단속한다. 폐문은 문단속한다는 거죠. 가장 훌륭하게 단속하는 것은 무관건이나 빗장을 지른다거나, 또는 자물쇠를 사용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거, 문 닫는 거, 닫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게 가히 그 문을 열어 젖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최선의 그런 어떤 단속은 빗장이나 자물쇠 없이 단속하는 것인데, 그렇게 단속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단속을 열 수가 없다. 이거는 뭐랄까요? 물질적인, 형상적인, 유의적인 그런 단속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빗장이라는 것은 옛날에 나무로 이렇게 대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문을 못 열게 이렇게 빗장을 이렇게 지르죠. 그러면은 바깥에서는 절대로 그 나무문을 열 수가 없게끔 하는 것이 빗장이고, 자물쇠는 마찬가지죠. 이 쇠로 만든, 쇠덩어리를 만든 그런 어떤 자물쇠죠. 그렇게 해서 빗장이나 자물쇠로 가지고 외부의 적이라든지 또는 외부의 어떤 도둑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단속은 이런 빗장이나 자물쇠 없이 단속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잠그는 거다 이 말이죠. 또 이렇게 닫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상대방이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적으로 따지면, 육바라밀로 따지면은 선정바라밀, 아주 참선하는 거, 마음에 집중하는 거, 또는 정진바라밀, 마음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용맹정진을 한다든지 제대로 된 참선 수행을 하게 될 때는 뭐 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닫는다는 것은
문단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따져 수행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눈이라는 것도 눈이라는 문이죠. 이 눈단속을 잘하고 귀라는 문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어왔을 때 상대방이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단속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입 단속도 잘하고 입이라는 문도 입은 화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입 단속을 잘해야지 입이라는 문을 단속 못하면은 내가 이 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성현들이 입 단속을 잘하고 눈 단속을 잘하고 귀 단속을 잘하고 그래서 성인 성자가 귀자 듣는 걸 단속 잘해주고 입 단속을 잘해야 돼. 귀 단속을 잘하고 입 단속을 잘하는 임금이다. 그게서 성인이다. 도를 깨달은 선지식은 눈 단속, 귀 단속, 입 단속을 잘 하는 그런 임금과도 같아 해서 그래서 성인은 그와 같이 단속을 잘 한다. 이 눈 단속, 귀 단속, 입 단속은 뭐 어떻게 빗장을 지르는 것도 아니죠. 지를 수도 없고 또 자물쇠를 잠글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 단속을 잘 할 수 있느냐. 마음자리를 잘 알아야 된다. 내 본래 마음자리. 여기 십자 가운데가 이게 본래 마음자리죠. 여기가 눈이고요. 눈 단속. 요거는 귀 단속. 요거는 코 단속. 요거는 입 단속. 요거는 분별 망상. 생각, 잘못된 생각을 단속하는 거죠. 머리 가운데 여기 있는 십자가 있죠. 중앙. 불교로 말하면 이 부처만자죠. 이 가운데 있는 본래 마음으로 가지고 무심으로 갖고 단속한다는 거죠. 늘 무심하게 보고 무심하게 듣고 무심하게 말하고 이렇게 어떤 마음의 어떤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본래 본 마음 무심하다는 본래 마음이라는 뜻이죠. 본래 마음으로 갖고 모든 것을 단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노자리면 무의 자연으로 갖고 단속한다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빗장이라든지 그런 자무쇠를 갖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단속 잘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는 이제 육바라밀 가운데는 정진바라밀 제대로 정진하는 거죠. 눈 단속, 귀 단속, 코 단속, 입 단속 이거를 정진을 용맹정진을 해서 선정을 정진 선정 바라밀을 제대로 몸으로 자기 살림살이 되고 늘 명상 상태 외부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것이 최선의 단속이다. 이 눈이 바깥쪽에 있는 외물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이 모양의 마음이 뺏기면은 이 단속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늘 안으로 이렇게 회광관조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선정바람이고 정진바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진정으로 단속이 될 수 있다. 그냥 누구든지 불가하게 아무리 바깥에서 여성이 말이지 이렇게 요염한 춤을 추더라도 이 눈단속을 잘하면 그 바깥에 있는 여성의 어떤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어떤 자기는 매력 있게 홀리려고 유혹하려고 아무리 춤을 춰도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귀에 달콤한 말을 귀에다 대고 막 속삭여도 좋은 음악 소리가 들려도 그게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귀단속을 잘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선택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명의 다섯 번째 선명의 밝은 마음, 본래 있는 그대로를 실천하는 선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선결이 될 수 있죠. 선결은 무성약이나 이불가행이라 아주 최상의 어떤 그런 인연을 짓는 것은 매절결자죠. 결속한다, 단결한다. 최상의 결속은 최상의 단결은 또는 최상의 결연을 인연을 짓는 것은 무성약이에요. 성의는 어떤 노건이나 눈에 보이는 노건이나 또는 그런 새끼줄 같이 이렇게 빡빡 우리가 뭐 단결시키려고 말이지 새끼줄로 갖고 노건을 갖고 한 사람을 막
한 어떤 지역을 또는 한 어떤 가족을 단결시키려고 그러고 또 어떤 한 나라의 마음, 국민들을 단결시키려고 눈에 보이는 어떤 노건이라든지 그런 줄로 갖고 단결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최선의 그런 어떤 단속은 그런 노건이나 또는 그런 줄로 갖고 단속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그런 단속은 노건이나 새끼줄이 없지만은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지만은 풀 수가 없다. 풀했잖아요. 이거는 단속시킨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여기서 또 결연, 인연은 최선의 인연은 우리가 상대방하고 뭐 인연을 맺기 위해서 뭐 부부 인연이 됐든 친구 인연이 됐든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직장 간에 그런 인연이 있어도 그 아주 최선의 인연은 억지로 눈에 보이는 형상적으로 노건을 갖고 인연을 이렇게 서로 간에 묶어주려고 그러고 해서는 유심으로 어거지로 이렇게 인연을 맺는 것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또 그 인연은 빨리 이렇게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선의 어떤 그런 인연 맺으면 아주 그런 물리적으로 그런 노건이라든지 줄로 갖고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쪽 손에 수갑 채우고 저쪽에도 이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두 사람은 이제 묶어졌으니까 너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견연을 시켜주면은 몸은 가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철이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진정한 그런 최선의 그런 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맺어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건이나 또는 어떤 그런 새끼줄 같은 것을 갖고 그런 결연을 맺어주는 건 없지만은 가히 풀 수가 없다.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인연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연을 맺고 사십니까? 가족과의 인연도 악연도 있고 선연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자식들은 대부분 다 빚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빚을 갚아야 돼요. 혹 개중에 이제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빚을 진 자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빚 갚으러 오는 자식들은 여러분을 이렇게 호강시켜주는 자식들은 여러분 빚 갚으러 온 자식이고요. 그거는 전생에 여러분이 그런 좋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와가지고 내게 빚을 갚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 인연을 맺어야만이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다음 생에도 또 내와 똑같은 한 집에서 살기를 바란다면은 여러분은 과연 그 자식과 그 부인과 그 남편과 어떤 마음으로 그 인연을 여러분은 맺으셔야 물리적인 그런 노건이 다음 생에도 이 양반하고 살고 싶은데 다음 생에도 이 부인하고 살고 싶고 이 자식하고 똑같은 한 가족으로 살고 싶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가는 스스로 생각해 보시도 알겠죠. 그래서 뭐든지 이것도 일종의 보면은 육바라밀 가운데 이거는 육바라밀의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각각 하나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다 서로 간에 어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노자께서는 무위 또는 무심 또는 진심, 본래 마음 이건 어떻게 보면 육바라밀 가운데서 지계바라밀이죠. 가질 짓자, 개는 경계한다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서로 간에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를 지켜주고 차마 우리가 지게 바람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살도원망주를 하자. 부부 간에 서로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고 또 부부 간에 물건을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알리고 해야 되지. 남편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훔쳐가고 선다든지 또는 부인 물건을 함부로 손댄다든지 물론 부인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고지하고 여보 안 그러는지 당신 내가 이거 당신이 쓰던 건데 내가 좀 쓸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서로 고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자기 부인은 어느 장소에 놔도 그걸 항상 그 장소에 놓고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말이지
섣버리고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섣버리고 자기 용도로 섣버리면은 부인 입장에서는 그 도둑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있는 도둑 맞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훔치지 않고 또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의 어떤 뭐 장난감도 있고 자식이 또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서로 고지하고 몰래 도둑질하지 않고 이 도둑질이라는 게 외부의 도둑만 도둑이 아니고 이 가정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금기 사항을 이렇게 지게 마음속에 계획을 지키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부부로서의 또는 내가 부인이면 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를 지키고 남편이면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인연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기 부인 이외에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바람이 난다든지 또는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난다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게가 될 수 없는 건데 어쩔 수 없는 인연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남자고 자기가 선택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약속을 부부간에 결혼할 때 우리가 혼인서약서 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흰 머리가 되도록 파뿌리처럼 흰 머리가 되도록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지켜주는 것도 일종의 지게다. 그리고 부부간에 또는 자식간에 함부로 육두문자 서지 않고 심한 말을 하지 않고 욕지거리 하지 않고 인격 모독하는 그런 말들도 삼가하는 것 그것도 지게가 되죠. 그리고 또 자기 본래 본성을 하면 술을 너무 지나치게 과음한다든지 약술 정도는 몸에 좋다는 약술 정도 한두 잔 정도는 신진대사를 위해서 약술을 먹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술자리를 가져가지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말이죠. 떡이 될도록 사람을 전화해가지고 119가 불러오고 또는 대리운전 불러오고 이런 정도로까지 또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그것도 일종의 지게다. 이렇게 마지막에 성결은 지게 육바람일 가운데서 지게 바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간에 노자님은 이는 5가지 오선으로서 다섯 오자 착할 선자 5가지 선행으로서 5가지 오선으로 가지고 이 오선을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선명이라 마지막에는 선명이라고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 오선을 이야기하는 건데 노자님은 어떻게 보면 불교의 육바라밀을 이런 오선으로 설명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선은 육바람이라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게 용어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만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시로 그래서 성인은 도를 깨달은 그런 선지식은 상성구인하도 상성구인고로 무기인한다 이 말이죠. 늘 언제나 사람들을 잘 구제한다는 거예요. 구원해서 아주 훌륭하게 구원하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쟤는 구제불능이야 하고 아예 그냥 제껴놓고 하다 보면 진짜 페인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성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남들은 다 구제불능이라 하지만은 도를 깨달은 성인은 이 5가지 방편을 잘 써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구제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사람 되게 만든다는 거죠. 상성구물고로 무기물이다. 사람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도 구제한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또는 식물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구제한다는 거죠. 늘 훌륭하게 구제한다. 사물을 늘 훌륭하게 구제함으로 또는 버리는 사물, 버리는 만물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물건이든 쓸 수 있는데 막 우리가 쑥쑥 버리잖아요. 이
사치와 낭비가 심한 사람들은 또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 얼마 옷을 사가지고 얼마 입지 않고 그냥 또 새 옷을 사 입고 그게 물건을 버리는 거죠. 옷이라는 물건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물건이 없다. 아껴 쓴다는 거죠. 물건도 그러고 동물, 식물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는 구제해 준다는 거예요. 도를 깨달은 선지식들은 그와 같이 사람도 버리지 않고 만물도 버리지 않는다. 시위 성령이라 이것을 일러서 성령이라 한다니. 밝음을 있는 그대로 뺏긴다. 밝음을 있는 그대로 실천한다. 이거는 명은 육아에서는 명덕이라는 거예요. 밝은 덕이라 밝은 덕. 명덕은 뭡니까? 밝은 덕은 자기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본래 마음. 본래 마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명덕이 될 수 있고 노자님은 이것을 명덕이 아니고 곡신이라고 표현하죠. 골짜기신. 얼굴. 여러분의 본래 얼굴, 본래 마음. 곡신 또는 현빈이라고 하죠. 현빈. 아주 오묘한 그런 보리심. 현빈 지문. 본문에도 이 도덕경에 나오죠. 현빈 또는 중묘지문. 노자님은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했지만 이 밝음을 본래 마음 또는 보리심, 불교로 말하면 보리심 또는 본심, 묘명보심, 묘하게 밝은 본래 마음. 이 밝음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 불교의 12연계 가운데 첫 번째가 무명이 돼요. 밝음이 없다. 이 밝음이 없는데 이 어리석은 무명 상태를 벌써 무자를 없애버리면 밝음이죠. 무명을 전부 다 타파시켜가지고 이 밝음을 늘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이 연기법에서 이 무명을 전부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탐진치 삼독을 전부 다 제거시키면은 밝은 마음이 드러나죠. 탐욕에 이끌리지 않고 성냄에 이끌리지 않고 또는 어리석은 사견에 빠지지 않고 늘 본래 마음을 밝히게 되면은 이와 같이 5가지 이 선을 행할 수, 제대로 행할 수 있고, 선행을 할 수 있고, 선언을 할 수 있고, 선수, 선패, 선결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 그래서 이 5가지 오선을 행하는 것을 일러서 노자님은 습명이라 한다. 밝음을 있는 그대로 뺏긴다. 밝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본받아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은, 여기서 명은 5선 위에 이야기하고 있는 선행, 선언, 선수, 선패, 선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자님은 제26장에서는 성인은 도를 깨달은 선지식은 종일 행이라도 종일토록 어디를 다녀도 분리 치중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무거운 짐수레를 떠나지 아니한다. 여기서 치중은 본래 마음을 일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중도, 중심, 중을 떠나지 않는다. 또는 시중한다. 분자 시중, 성인 시중. 그러니까 26장은 중에 대해서 중을 지키라. 중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7장에서는 화를 실천하는 거죠. 이 중은 고요하게 있을 때,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 활동하지 않을 때 늘 이 중을 지킨다. 분리시중한다는 거죠. 이거는 고요할 정자.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요하게 집안에 있다든지 움직이지 않을 때, 또 요거는 움직일 때, 이 화는 움직일 때, 이거는 마음이 희로애락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마음을 중이라고 그러죠. 본래 마음 또는 보리심이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희로애락이 일어났을 때 기쁘고 슬프고 또는 성질나고 노하고 성나고 또는 즐겁고 희노애락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감정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뻐할 자리에서 기뻐해주고, 슬퍼할 자리에서 슬퍼해주고, 즐거워할 자리에서 즐거워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화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27장은 화를 이야기해요.
적절하게 선행을 하고 적절하게 말하고 적절하게 셈을 놓고 적절하게 단속을 하고 적절하게 인연을 맺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27자는 응용한 실생활에서 이 중을 본래 마음을 어떻게 응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6장은 관자재 보살, 자기 본래만 자유자재한 그런 본래 본성을 관하는 것이 제 26장이었다 하면 27장은 행심반야바라밀다가 되는 거죠. 깊은 반야바라밀, 깊은 묘지에를 본래 마음을 바라밀다라는 것은 몸으로 이렇게 익힌다, 몸으로 자기 몸으로 체화시킨다, 익혀가지고 자기 살림살이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7장은 행심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자기 몸속으로 이 선행, 선언, 선수, 선패, 선계를 몸소 익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7장은 행심 반야바라밀다라고 또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노자님은 제27장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5가지 선행으로 그 근본은 무의죠. 무의자연, 무심, 본래 마음, 본래 한물고문도 없는 그런 어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선행을 하고 선언을 하고 선수를 하고 선패를 하고 선결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게 늘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